아멘, 아멘. 그릴라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사무엘상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죠.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왕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왕을 세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세운 왕 사울은 기름을 붓고 바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를 합니다. 처음 왕이 되기 전에는 참 순수하고 참 겸손하고 그렇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다리 뒤에 숨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조금씩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선택하여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이제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는 바로 왕이 되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왕에 의해서 늘 쫓겨다녀야 되고 죽음의 위험을 당해야 하죠.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광야에서 13년을 도망다닙니다. 왜 사울은 기름 붓고 바로 왕이 되었는데 왜 다윗은 기름 붓고 이런 험난한 이 고난과 환난의 시간들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은 충분히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꿈에 나타나서 너 사울, 너 이러면 너 가만 안 둔다. 다윗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다윗에게 모든 왕권을 위임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 왕의 그 악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둬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은 참으로 고통의 시간들을 갖게 되면서 사울에게 두려움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한 이 막연함, 두려움들이, 염려와 걱정들이 사로잡히죠. 처음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까지만 해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 이 두려움 앞에 이제는 골리앗의 칼을 요구하고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가드 땅으로 가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자기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이 다윗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죠. 그는 그런 실패, 그런 고난, 환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는 누구에게 집중하게 되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죠. 그는 오히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그는 다시 누구에게로 돌이키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구나. 내가 어디로 피하여 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만 피할 수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그가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는 하나님께만 향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는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시편의 시를 쓰는 거예요. 그 시편의 시는 감사시예요. 그 시편의 시는 찬양의 시예요.
예배의 시예요. 그는 부유하고 편안할 때 그런 찬양과 예배와 감사를 하지 않고 환난 가운데에 죽음의 위험 앞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뭡니까? 다윗은요, 환난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로만 안식을 얻고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피하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향하여 찾아 나오지. 편안한 사람들은 찾아 나오지 않아요. 자기의 앞날이 활짝 열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윗에게 있어요. 아니, 사울에게 있어요. 사울의 그 통치 아래 그 눈에 보이는 그 왕권 앞에 그들은 다 거기 있지만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는 도망자인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와 함께 하지요. 아마 다윗도 본인도 도망자인데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서 힘이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위로가 됐어요. 혼자가 아니니까 아마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무엘상 23장은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에 의해서 다윗에게 한 소식이 전달되어집니다. 그 소식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릴라에 이 타작마당을 할 때 탈취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농사,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 때가 되어 타작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 블레셋이 추수 때 와가지고 차에다가 다 싣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농사한 그 모든 수고, 그 모든 것이 다 그냥 헛된 거잖아요. 이 고통스러움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그릴라 사람들이 어느냐면 유다 지파에 속해 있고 블레셋으로부터 이 그릴라는 한 5km, 4,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지역인데 아마 여기가 평야지대예요. 그러니까 곡식들을 많이 농사를 짓고 추수를 참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악한 게 뭐냐면 가만히 두어요. 농사를 지을고 막 해라 농사 이렇게 하다가 추수 때면 빼앗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누구한테 말했냐면 다윗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다윗에게 할 이야기입니까? 이야기가?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될 일입니까? 그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해야 될 일이죠. 사울에게 가서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타작막의 모든 곡식과 모든 추수의 열매를 다 가져갑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사울 왕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다윗에게 간 거예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을 치고 그릴라 사람들을 구원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네가 가서 그릴라 사람들을 구원하고 블레셋을 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소식을 또 다윗에 함께하는 사람들, 그 400명의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왜? 다 혼자 갈 수 없겠죠. 함께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3절에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요, 미쳤습니까? 지금 우리가 유대 땅에 있다는 소식만 알려줘도 사울 왕이 지금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죽일 텐데, 아니 우리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돕습니까? 아니 지금 누구에게 가서 우리도 숨기에 지금 힘든 상황 속인데
아니, 그들을 어떻게 돕습니까? 그랬다가 사울 왕에게 우리의 위치가 드러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어요. 그러자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4절에 보니까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릴라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함께 가요. 아마 다윗이 다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다시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가라고 하신다. 이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 손에 맡겼다고 하신다. 가자 할 때 자기들의 상황은, 자기들의 처지는 갈 수 없어요. 그들이 말한 말이 맞아요. 현실은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 코가 석자고 우리도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어디를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다윗도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같이 가는 사람들도 대단하다. 분명히 자기들은 가면은 노출될 것이며, 아니 블레셋과 싸운다고? 그들은 정예부대인데 우리는 칼도 없어요. 뭐 군인들도 아니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함을 입은 자들이, 이들은 군인이 아니에요. 일반 평민들이고 상처받고 마음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뿐이에요. 이들이 무슨 정예부대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정예부대인데 그들과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말이 맞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그릴라로 가서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릴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현실은 어려워요. 나도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나도 세상에 지금 직장으로 시달리고 정말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예배를 드릴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세상의 치열한 이 경쟁 구도 속에서 내가 조금만 일 처리를 잘못하면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내가 경제적인 조금만 잘못 투자했다가는 한순간에 재산이 다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입힐지 모르고, 이런 절박하고 이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삶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상황이죠. 몸을 사리고 몸을 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몸 사리기 위해서 아닌 것도 기라고 말하고 가지 말아야 될 것도 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상황과 처지가 우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선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의 기준이죠. 사람의 뜻과 자기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의 기준일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비교할 때 그 다음 얘기가 좀 더 해야 되겠지만, 다윗은 지금 그릴라 사람들을 구원할 상황이 처지가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지금 조금만 노출됐다가는 군대가 와가지고 자기를 죽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릴라 사람들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이 구원을 하는 사람은 누구여야 되냐면 왕이어야 돼요. 왕이 왜 세워집니까? 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왕의 역할이에요.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국가가 해야 될 권력인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국가의 자격이 없는 거고, 왕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왕의 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왕은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에 우리는 안전한 거죠.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이 안전하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아직 가시적인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나라의 왕이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는 나라의 왕은 사울이에요. 사울.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왕이 사울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의 왕은 다윗이에요. 무엇을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무엇을 보면서 가느냐? 눈에 보이는 왕 앞에 있을 거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왕 앞에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이 400명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왜 찾아왔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왕은 사울이지만 다윗이 왕이라는 거예요. 왜 그릴라 사람들이 왜 다윗에게 우리를 좀 와서 도와달라고 왜 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왕은 사울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진짜 왕은 다윗이기 때문이죠. 이걸 보니까 도망자인 다윗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근데 다윗도 가요. 갈 수 없는데 가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2번 기도하고 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6절부터는 이제 이 사건, 그릴라 사람들을 구원한 이후에 벌어진 또 다른 환난이에요. 그릴라 사람들을 구원하면 와, 잘했다. 이제 그의 앞길이 좀 편안하겠구나. 광야와 굴에 도망다니고 광야로 도망가고 산속에 숨고 이랬던 삶이 그릴라에서 좀 안전하게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좀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오산이죠. 여기는 병전임이지만 오산이죠. 전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죠. 먼저는 6절에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릴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예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갑자기 생뚱맞게 6절에 22장에서 그 사건의 한 이야기를 또 언급했어요. 자, 여기서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2가지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릴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다윗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릴락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지금 그릴락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여 그릴락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올 때는 왜 왔습니까? 바로 22장에서 제사장 이 아히멜렉의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사울 왕이 제사장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제사장 85명을 죽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85명을 죽이고 제사장 동네였던 이 노비라는 곳에 가가지고 남녀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 다 죽인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은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그릴라 사람을 구원할 때 사울은 뭘 했다는 겁니까? 지금 놉 땅에 가가지고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으로부터 그릴라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노브로 가가지고 85명과 그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소, 양, 나귀까지, 이건 이방인들을 멸할 때, 진멸할 때, 가나안 백성을 진멸할 때에 했던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그렇게 진멸하고 할 때는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앞에서는 진멸하고 있는 이 엉터리 같은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사울 왕이죠. 다윗이 그릴라를 쳐서 구원하고 있을 동안에 사울은 노베 가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일 때에 그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한 사람만이 살아가지고 간신히 다윗에게로 도망갔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비멜렉이 왔을 때 뭘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에봇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앞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보석 안쪽에 2개의 보석을 넣는데 우림과 둠빔이라는 보석을 넣어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은 예스, 노예요. 하나님 갈까요? 예스 하면 우림이 나오고, 뽑히면 둠빔 보면 노,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스와 노로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림과 둠빔이라는 보석이었어요. 이것은 예봇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누가 할 거냐면 제사장도 하지만 왕도 했었어요. 왕이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예스, 노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아비아달이 이 다윗에게 올 때 이 예봇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그릴라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의 첩보원에 의해서 알게 돼요. 사울이 알자마자 잘 됐다. 여러분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자, 7절 같이 시작. 다윗이 그릴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는 말 좀 보십시오. 다윗이 그릴라 성에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윗을 넘겼나요? 안 넘겼죠. 그럼 누가 지금 사울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정당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나의 손에 넘기는 게 하나님이 넘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종교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이고요. 하나님을 늘 언급해요. 뒤에서도 또 한마디 더 하지만 또 21절에 보면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또 사울왕에게 넘겨요. 그랬더니 21절에 사울왕이 하는 말이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참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종교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뜻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 왕은 모든 군대를 소집을 해요. 그리고 그릴라로 쳐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 그릴라를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재산을 탈취해 갈 때는 높당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더니 다윗이 그릴라 성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그릴라로 내려가서 포위한 다음에 에워싸가지고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또 다윗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첩보전이죠. 이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그릴라 땅으로 온다는 얘기를 또 다윗이 들어요. 9절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들어가지고 급하게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예봇을 가지고 오라 그래요. 자, 예봇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물을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yes, no 이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예봇을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10절부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릴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우리의 마음, 지금 우리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아세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알고 싶었어요. 두 가지. 물으면서 두 가지를 알고 싶었어요. 첫 번째, 사울 왕이 그릴라로 오면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까요? 이걸 물은 거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하나님, 정말 사울이 그릴라로 오나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게 10절부터 12절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정말 이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그가 내려오리라, 사울왕이 내려오리라 해놓고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그릴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여 1년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할 때 다윗에게 도움을 받아서 와가지고 다윗에 의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사울이 온다는 말을 듣고 다윗을 넘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세상인 것 같아요.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도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응답이었어요. 넘겨주고 사울은 올 거다. 그랬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살아요. 13년을. 1년도 어려운데 우리는 하루도 힘들어요. 이런 일을 당하면 하루도 힘들어요. 근데 다윗은 13년을 이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13년 동안 다윗이 처음으로 성읍에 거했던 때가 이때예요. 그러니까 그릴라 성읍 사람들을 구원하고 처음 딱 한 번 여기에서 성 안에서 살아봤고, 그리고 광야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나라처럼 막 산세가 있고 이러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광야는요 돌밭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도 없어요. 돌이야, 돌. 그러니까 굴이 있는 거죠. 그런 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노출되기 쉬워요. 여러분, 이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13년 동안 도망다녔다는 기적이에요, 기적. 그것도 500, 400명, 600명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거 못 잡는다고요? 요즘 우리는 무슨 나쁜 짓 한 사람 금방 잡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사울 왕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다윗을 못 잡아요. 근데 다윗은 13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그릴라에서 이 그릴라 사람들을 구원하고 거기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릴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여러분, 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냥 떠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예. 그냥 일로도 가고 절로도 가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어쩌면 너희들이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 사울 왕이 그릴라로 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릴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때문에 이 그릴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의해서 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거고, 또 그릴라 사람들도 뭐 알겠는데, 고마운 건 고맙겠는데 당신이 여기 있으면 우리도 위험에 처합니다. 여러분 욥 보세요. 욥의 아비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사울 왕이 욥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까지, 그것도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그 해를 입을 텐데 어떻게 당신을 우리가 데리고 있습니까? 의리가 없죠. 그냥 인간적으로는 의리가 없어요. 하지만 그릴라 사람들도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세상의 사람들인데, 좀 밖에 한번 나가 보실래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도 이해가 됐고, 다윗도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일어나 나와요. 근데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릴라 땅에서 떠날 때 좀 독특한 표현이 있지 않아요? 다윗과 그의 사람 몇 명? 600명가량. 여러분 그 아둘람군에 몇 명이었어요? 400명. 그 짧은 시간에 600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200명이 더 늘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누굴까 할 때 저는 그릴라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릴라 사람들은 성읍에 안전하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윗이 나갈 때 함께 떠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릴라를 떠날 때 600명가량이 함께 떠났다는 것을 통해서 지금 함께 갔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그 다윗을 계속해서 추격해요. 다윗이 그릴라를 떠났다는 말을 또 사울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가지 않아요. 그릴라로. 왜냐하면 사울이 떠났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리고 14절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요 매일 찾았대요. 매일 찾았어요. 다윗을.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패한 것 같고 패배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망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망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죄사함을 얻었죠. 의롭다함을 얻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자들은 우리를 멸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다가오지만 매일같이 어떻게 하면 저를 잡아 끌어내릴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죠. 비록 다윗은 광야의 삶이에요. 비록 다윗은 참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이런 생애는 우리는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여러분 야곱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들의 상황은 고난이고 환난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형통이면 그렇게 종살이해야 됩니까? 배신을 당해야 됩니까?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어떻게 그런데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그에게 형통이요 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방식이에요. 여기까지 생각할 때 하나 고민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기름을 붓자마자 바로 제비뽑기 하면서까지 왕이 됐어요. 다윗은 기름을 붓고 나서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 가요. 차이는 뭘까? 사울은요, 광야의 훈련이 없었어요. 고난의 시간이 없었어요. 다윗은요, 광야가 있어요. 광야는 훈련 학교예요.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그는 젊었을 때, 지혜롭고 힘이 있을 때 지도자가 될 수 없었어요. 힘이 다 빠져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한 다음에 하나님이 지도자로 모세를 불렀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하시면서 하시기까지 먼저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죠. 왜 그러면 광야가 필요할까? 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할까? 사울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훈련이 안 되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광야에서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누구를 향한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향한다. 이 훈련이 내 삶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이때 나의 진정한 안식처는 주님이시구나. 주님만이 나의 참된 기쁨이구나. 주님만이 나의 모든 생명이구나. 돈이 아니구나. 사람 관계가 아니구나. 상황이 열렸다고 복이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구나. 이게 다윗은 광야의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아줘요. 사울은요, 쉽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이 생기고 뭔가 자기가 높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을 죽이려고 자기의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 자기에게 위협된다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목숨을 걸고 뛰어든 거예요. 이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죠. 이유가 고난을, 그 광야의 삶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에 저는 광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광야는 짧게는 1년일 수도 있고요, 2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 광야의 삶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너 하나님 의지할래? 그거 의지할래? 너 하나님 바라보며 살래? 그거 바라보며 살래?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결단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이 광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반복돼요. 편안한 것이 복이라고요? 예, 복일 수 있죠. 근데 평안할 때 넘어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괜히 있겠습니까? 고난을, 환난을 기뻐하라. 어떻게 환난이 기쁩니까? 괴로운 거지. 그러나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모든 신경, 세포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할 거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람 의지할 수 없구나. 돈 의지하는 게 아니구나. 세상 그 화려한 것처럼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말하지만 여러분, 세상 의지할 거 없구나. 이걸 알려주는 게 광야예요.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리고요, 다윗이요, 왕이 되었을 때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성막에 올 때 그는 왕인데 나가가지고 춤추다가 옷이 벗겨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이죠. 그가 죄도 지었어요. 밧세바를 취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 엎드려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죄 지었구나. 그럼 엎드려요. 이게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루에 광야가 있을 거고 1년의 삶 속에서 광야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울처럼 가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요나단 이야기 계속하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잖아요. 요나단과 다윗의 그 관계, 언약 관계 안에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자라고 하는 이 지키는 게 헤세드, 자비를 베풀어라, 나를 책임져 달라, 이게 헤세드거든요. 그런 관계에 있던 요나단, 마지막으로 여기서 만나고 못 만나고 요나단이 죽어요. 오늘 이 마지막 장면이 15절부터 18절의 이야기인데,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광야죠. 그 중에 이제 수풀에 있었는데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로 들어와요. 찾아온 거죠, 다윗을. 그래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해요. 요나단이 오자마자 다윗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표현 있잖아요. 너무 감동적인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 하나님을 붙잡으라.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렵겠어요.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마실 물이 있겠습니까? 오늘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도망자의 삶은요, 발을 뻗을 수가 없잖아요. 당장이라도 이 밤에 나를 잠자고 있는데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에게 칼을 겨드를 것 같은 이 두려움, 염려, 이것 때문에 잘 수가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요나단이 찾아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힘있게 의지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붙드실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에게 한 말이, 또 한 마디가 17절이에요. 여러분,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요나단이 와가지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힘있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해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절대 너를 해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근거는 뭐예요? 네가 사울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나단,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사울 왕이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한 거죠. 요나단도 위험한 거예요. 근데 와요, 지금. 왜? 다윗이 얼마나 힘들까? 다윗이 얼마나 불안해할까?
다윗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지쳐 있을까?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힘을 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뭐 다른 걸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절대 너를 해치지 못할 거다. 왜? 너는 사울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내가 혹시 왕이 된다면 나는 네 다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이 요나단의 이 찾아온 이 기사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다윗도 정말 큰 힘을 얻었을 거고 이 요나단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보니까 다윗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내라고 말을 하면서 마지막 18절에 보면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들이 또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언약이 반복돼요. 지켜주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다스릴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언약을 맺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19절부터 27절, 29절까지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윗이 이 노비라고 하는 이 숲이라고 하는 광야에 머무는데 10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찾아가 가지고 다윗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 왕한테 말해놓고 10사람들이 함께 다윗이 거기 숨어 있으니까 그리하온즉 왕은 내려오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다윗이에요.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하니. 여러분 10사람들이요 다윗을요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해요. 참 어리석죠? 요나단은 찾아와가지고 너를 안전할 거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바로 10사람들이 이 다윗을 사울에게 알림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것이 의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죠. 그러자 사울 왕이 21절에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대대적인 이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와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10사람들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19절에 말할 때 정확한 위치를 말해준 거예요.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속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거기 있다는 거예요. 주소 알려준 거예요. 경기도 화성시 병점 중앙로 102번지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군대를 거늘고 이제 이쪽으로 몰려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찾아왔는데 다윗이 보니까 가까이 사울 왕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나려고 도망가요. 여러분 그 긴박한 상황을 25절 26절에 설명을 해요.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려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에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여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26절 그 마지막 표현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과 그 일행을 잡으려고 에워싸며 다가올 때 이게 이제 포위돼 버린 거예요. 다윗이 포위돼 가지고 사울이 점점 좁혀오고 있었어요. 그냥 손만 딱 뻗으면 다윗은 이제 잡혀요. 그 절박한
정체절명의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히기 일보 직전인데 27절에 갑자기 전령들이 사울에게 찾아와요. 다급하게 사울 왕을 찾아요. 왕이요, 왕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빨리 왕은 지금 그 블레셋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27절, 28절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윗을 지금 잡을 순간인데 이걸 놓고 이거 다윗을 잡지 못하고 되돌아가요.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엔게디로 요새로 머물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위기가 닥쳤을 때는 하나님이 대신 싸우세요.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계시면서 그로 하여금 싸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릴라로 가서 싸우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형편 아시잖아요. 그런데 가라고 할 때 가요. 그리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고, 이때 처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승리를 맛봐요. 저는 다윗을 더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구나. 이 그릴라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무기도 없고 싸움도 해본 적이 없는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 소와 양을 가지고 돌아올 때, 여러분 이 기쁨 있잖아요. 이 전리품을 가지고 올 때에 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지, 아마 춤추면서 왔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맛보는 승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피할 길을 내게 하셔서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결코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야죠. 저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말하는 이 메시지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바뀌는 건 없지만 지금은 쫓기는 자이고 지금은 도망자이고 지금은 왕이 아니고 지금은 아무런 것들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너는 이스라엘 왕이고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자이고 결코 악한 자가 너를 멸하지 못할 것이고 결코 하나님이 너를 내버려 두지 않기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여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상황은, 늘 우리의 환경은 어렵고 힘듭니다. 이때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을 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길에 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오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고난의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일생의 삶에 하나님 고난의 길이 버겁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옵소서.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길을 더 좋은 곳으로 주님을 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거기에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이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는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복음 안에 머물며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일어나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